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빠와 아들입니다. 아빠와 아들. 우리가 몇 해 전에 한국에서 유명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는데 여러분들 혹시 개그 콘서트라고 아시나요? 개콘이라고 하죠. 개그 콘서트가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이 아니죠. 그 프로그램이 끝나면 빠바빠 하면서 노래가 나오면 이제 그때부터 그 월요일에 대한 PTSD가 오기 시작합니다. 학생들은 학교를 가야 되고요. 또 직장인들은 직장을 다시 가야 되는 그러한 힘듦이 시간이 다 빠바빠 그 시간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 개그 콘서트에서 몇 해 전보다는 조금 더 옛날에 아빠와 아들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 코너가 유민상이라는 개그맨이랑 김수영이라는 개그맨이 했던 코너인데요. 둘 다 아주 뚱뚱하기로 유명한 개그맨들이었습니다. 그 개그맨이 이 코너에서 둘 다 먹는 거를 막 좋아하고 너무 살이 쪄서 의자에 앉으면 막 부서지고 그런 것들을 이 코미디언들이 웃음을 포인트로 잡아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코너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저렇게 아빠랑 아들이 비슷한 신체적 비하를 얘기하는 게 좋은 걸까? 너무 좀 풍자를 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금에서야 마음이 조금 바뀌게 되었습니다. 어느 부모라도 자식이 자기를 닮았으면 하는 마음은 똑같은 거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우리가 자녀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으면 하는 마음은 똑같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정확하게 닮았던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주 본문 말씀에서 어느 정도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지난주 말씀은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지만 왼뺨을 때리면 오른뺨을 대라, 뭐 이런 말씀을 했죠. 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 주어라.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가라 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악으로 나를 대하는 상대에게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었죠. 내가 취하는 행동에 따라서 악인이 나의 원수가 될 수도 있고 악인이 나의 이웃이 될 수도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복수는 하나님의 것이므로 우리는 그 복수에 대해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억울하게 살아라 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난주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5장 43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합니다. 실제 구약에는 네 원수를 미워하라 라는
워딩 자체는 없습니다. 원래는 원수에게 복수를 할 때 정확한 값으로 갚아주어라, 정확하게 갚아줘라 했던 이유는 더 과하게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율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왜 이렇게 표현하실까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율법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해서 원수를 미워하라라고 풍문으로 듣고 있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 표현된 언약과는 다르게 원수를 미워하라고 그 시대 사람들 자기들끼리 자기들만의 율법을 만들어서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어느 하나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다시금 오늘 말씀을 알려주십니다. 또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내가 너희한테 다시 말해줄게 라는 겁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의 어원을 보면 아가파테투스 에크두루스라고 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이것은 계산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남녀 간에 서로 불꽃이 만나서 사랑하는 에로스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사랑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사랑을 하잖아요. 이슬람 사람들도 사랑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무교들도 다 사랑을 합니다. 신이란 없다라고 생각하는 무신론자들도 다 사랑을 합니다. 그 사랑을 여기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에로스적 사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가파테, 아가페적 사랑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가페적, 무조건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이러한 사랑을 가질 때만 우리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거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하신 말이 아니에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보복하려고 증오하고 미워하고 하는 그 마음이 있다면 얼마나 그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어집니까? 원수를 이기는 무기는 미움과 증오보다 분명히 사랑입니다.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조건이 없는 그러한 사랑이 되는 거고, 우리가 그 사랑을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말씀은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박해자는 원어로 디오콘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은 그냥 뭐라고 하고 너 왜 그래 너 왜 그래 하는 그런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욕하고 학대하는 것을 뜻하는 게 여기서 말하는 그 박해입니다. 학대하고 욕하는 자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원수와 같은 박해자들을 여러분 많이 만날 거예요. 우리가 일제시대에도 그랬죠. 일제시대에도 일본한테 박해를 받았습니다. 여기 원주민들도 서부 개척시대에 영국인들이 침범하고 프랑스인들이 침범했을 때 많이 박해를 받았었죠. 그리고 그 박해 받으면서 목숨도 내놓고 죽기도 했었습니다. 지금 시대는 안 그런가요? 지금은 전쟁이 여기 안 일어나잖아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도 똑같죠. 우리가 동성애에 대해서 조금만 성경적으로 보수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는 바로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으로 바뀌어봤습니다. 여러분들 회사에 가서 학교에 가서 동성애는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나요? 그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박해받게 됩니다. 혼전순결에 대해서 나는 혼전순결을 지키는 사람이야 라고 TV에 나오면 약간 시대착오적인 사람으로 우스운 사람이 되죠. 우리가 성경을 올바르게 믿고 성경을 올바르게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박해받게 됩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을 한다라고 욕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한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투쟁하고 싸워야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원수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그냥 인내만 하고 참고, 저 사람이 나한테 뭐라 해도, 날 박해하고 욕하고 손가락질해도 그냥 참아야지, 야 대단하다 이걸 참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마음에 상처를 입힌 사람이 있나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떠올리기만 해도 재수 없는 사람이 있나요? 짜증나고 욕 나오는 사람이 있나요? 저는 있어요. 여러분들도 있겠죠. 누구나 다 있겠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이 있죠.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고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한테 막 좋은 거 사주고 싶어 하고, 좋은 거 사주는 사람한테 또 더 마음이 가는 게 이 말을 쓸, 이런 말을 그럴 때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적으로 조금 바꿔 봅시다. 우리는 사랑하면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이 곧 기도이고 기도가 곧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기도하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한다고요? 그럼 내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거죠. 내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게 바로 내가 사랑하는 자입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수 없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확실히 얘기하셨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미워하지 말고 그 자를 위해 기도하라 라고 했습니다.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 모두가 온전해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 5장 45절을 여러분 한번 볼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합니다. 여기서 중간 부분에 그 해를부터 한번 보세요.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고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비를 내려준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아침에 딱 일어나서 출근길에, 학교 등교길에 햇살이 착 비치면 너무 기분이 좋죠. 근데 그 햇살은 나쁜 사람 집에는 비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 푸틴의 집에는 비추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십니다. 누구에게나 비춘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기도 잘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이곳 지역에만 따뜻한 포슬포슬한 비가 내리고 새싹이 나고 했으면 좋겠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저 이슬람 국가나 불교 국가에는 비가 안 내리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으로 아가페적 사랑으로 나쁘든 좋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불의하든 의롭든 관계없이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행태는 4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우리는 내가 사랑을 받을 때만 사랑을 합니다. 이것이 본능적인 사랑이죠. 우리는 누가 나한테 욕하거나 누가 나한테 손가락질하면 절대 사랑하지 않죠. 미워하죠. 어떻게 하면 더 저 친구한테 평생에 잊지 못할 상처라는 선물을 안겨줄까 고민합니다.
이거는 본능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아가페적 사랑이 아니죠. 내가 낳은 자식, 내 부모, 내 형제는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원수는 사랑할 수 없는 게 우리의 본능이죠. 끼리끼리의 사랑일 뿐인 거예요. 악명 높은 세리도 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도 이 사랑은, 내가 나한테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하시죠. 누구나 다 하는 사랑, 예수님을 믿어도 하는 거고 안 하는 것도 하는 그 사랑, 도둑놈도 하고 살인범도 하고 나쁜 놈도 하고 착한 사람도 하는 그 사랑을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말하는 사랑을 너희가 해 라고 얘기하십니다. 에로스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가페적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습니다.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던 거예요. 원수됨이 해결된 후에 사랑을 주신 게 아니라 원수된 그 상태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아가페적 사랑은 죄를 미워하되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는 거예요. 100번 죄를 똑같이 범하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하면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를 짓고 십자가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이 바로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 사랑을 하라고 하십니다. 우리한테 그 사랑을 직접 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아비는 누구나 자식이 자기를 닮기 원합니다. 저의 아들이 태어나고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아주 기분 좋았던 말이 있어요. 아,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라고 합니다. 저는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 제가 뭐 엄청 잘생기고 멋지고 이런 거는 관계없습니다. 그냥 내 아이가 나랑 똑같이 생기면 기분이 좋아요. 너무너무 좋아요. 여러분들은, 간사님들은 느끼셨겠지만 여러분들은 아직 못 느끼셨겠지만 이게 이루 말할 수 없이 좋습니다. 그래서 아빠랑 똑같네 하는 그 말이 엄청 큰 나한테는 행복이자 칭찬이었습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자기를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닮기 원하신다는 거죠. 본문 48절을 한번 볼게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지금 앞서서 계속 얘기할 때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해서 온전해지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온전은 도덕적이나 윤리적으로 바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온전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우리가 행동으로서 하나님과 깊은 연합을 이루는 그 온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럼 45절에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처럼 원수를 사랑하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아들이 되리니 라는 말은 아버지처럼 되리니 라는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처럼 되리니는
곧 아버지 닮는 사람이 되리니라는 것입니다. 그 아버지 닮는 사람이 돼서 48절에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 라고 얘기하신 거죠. 우리는 온전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텔레이오스라고 합니다. 텔레이오스는 명사로는 텔로스라고 하는데 표적, 목적이라는 말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하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목표에 우리가 이른다라고,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이룬 그 목표대로 우리가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산 위에서 지금 얘기하고 계시죠. 너희 온전해라 라는 말은 너희 하나님께서 처음 너희를 만드신 그 목표대로 돌아가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목표가 뭘까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본래 의도는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로 만들기 위함이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마고 데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이미지 오브 갓입니다. 이마고 데이는 헬라어고요.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는 창조되었던 거예요. 그게 우리의 하나님의 창조 목적인 거죠. 그게 온전해지는 길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우리가 다가가는 길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네, 알겠어요. 천국 가서 원수도 사랑하고 예수님 하라는 대로 할게요. 안 됩니다. 천국 가면 원수가 없어요. 다 사랑하고 다 좋은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원수를 자연스럽게 사랑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그 길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오늘 마지막 찬양에도, 소원에도 이렇게 얘기를 했죠. 삶의 그 목적이 바로 사랑이라고 합니다. 그 작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라고 합니다. 그 사랑을 한다는 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사랑은 남자 여자 사랑에서 말하는 그 사랑이 아닙니다. 아가페적 사랑, 무조건적인 그 사랑을 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찬양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뭐 사랑이 좁아, 나는 뭐 여자 다 사랑하는데,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그 사랑이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30절에서 31절로 대답을 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은 없느니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을 말씀하실 때 포인트는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포인트는 사랑이에요. 제가 학교 선생님 할 때 시험 중간고사 다 출제한 후에 마지막 수업에 들어가서 아이들한테 막 뭐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 나오고 뭐 이 구름의 생성 원리 이런 거 나오고 뭐 이슬점 나오고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자, 요거는 꼭 기억해야 돼 라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얘기하신 겁니다. 다른 거 중요하죠. 예수님 잘 믿고 제사 잘 드리고 예배 나오고 다 중요하죠. 근데 포인트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딴 거 다 못 지키더라도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포인트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계명에 대해서 얘기하신 후에 예를 드셨죠. 선한 사마리아인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에서 사마리아인은 원수와 같은 유대인, 그 쓰러져 있는 유대인을 구해줬습니다.
자기들을 개돼지 취급하던 사람을 도와줬던 거예요.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물으셨죠.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가 얘기했죠.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경에 그렇게 길게 적힌 모든 것 중에 딱 한 글자, 사랑인 거죠. 사랑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포인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오늘 이 자리에서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멋진 그 스탬피드가 열리는 오늘 우리 함께 모인 이 자리에서 우리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원수도 사랑하여 여러분들 나의 이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그럼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아가페적 사랑할 수 있지만 나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십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거든요. 아들, 딸로서 아비를 닮기 원하는 마음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든, 네가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네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네가 착하든 안 착하든 나는 상관없다. 나는 너를 사랑하고 네가 나를 닮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처럼 너도 사랑해라.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은 그 말씀인 겁니다. 여러분들 그 샤갈이라는 사람 아시나요? 그 프랑스의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샤갈이라는 화가가 제가 그 무덤을 갔다 왔어요. 샤갈이 어디 묻혔냐 하면 그 프랑스 남부에 보면 저희 아내와 제가 그 신혼여행 때 갔는데 생폴드방스라는 작은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에 가면 샤갈이 묻힌 그 무덤이 있어요. 그 샤갈은 아주 자연주의 색을 칠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친구가 샤갈에게 물었습니다. 샤갈아, 자네가 그린 그림이 좋은 작품인지 아닌지 자네는 어떻게 그거를 판명하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샤갈이 이렇게 얘기했죠. 난 그림을 그린 후에 그것을 나무나 꽃 옆에 놓아둔다네. 그렇게 놓아뒀을 때 가장 잘 어울리는지 아니면 잘 안 어울리는지 한번 본다네. 잘 어울린다면 좋은 그림인 거고, 꽃과 나무와 잘 안 어울린다면 좋지 않은 그림으로 생각을 한다네 라고 합니다. 샤갈은 자연과 가장 가까운 것이 가장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샤갈은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이 좋은지,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살고 있는지를 보려면 우리를 예수님 옆에 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행동이 예수님과 닮게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과 행동이 예수님 옆에 있었을 때 어색하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자신과 어울리는 머리 모양, 패션 등을 찾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어울리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로서, 하나님의 친자는 예수님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양자된 아들로서 그리고 딸로서 예수님과 하루하루 더 닮아가는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바라고 그리고 기도합니다. 자, 우리 찬양팀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네, 우리 여러분들 오늘 찬양을 같이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찬양 제목은 나는 오늘도 가네입니다. I'm still walking in faith. 나는 믿음 속에서 여전히 걸어가고 있다는 거죠. 우리 찬양을 볼 때 여러분들
2절 가사를 보면 참 마음이 무뎌집니다. 무너집니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이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길이죠. 그 길, 나의 힘으로는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며 나는 오늘 또 가네라고 합니다. 나 혼자 갈 수 없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죠? 나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얘기하시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모르긴 뭘 모릅니까? 지금 얘기하잖아요. 사랑하라 하잖아요. 원수도 이웃을 만들어서 사랑하라 하잖아요.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사랑하라 하잖아요. 뒤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 없어도. 우리 원수 사랑하다 보면 여러분 지치고 힘듭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끊임없이 나를 욕할 수도 있어요. 나를 박해할 수도 있어요. 학대하고 나의 뺨을 칠 수도 있습니다. 그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왜 태어났고, 왜 캘거리에 살고 있고, 왜 지금까지 살아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내가 조금 더 멋지게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크고 넓으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 우리 배팅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봅시다. 힘들고 지치고 어렵고 내 힘이 다 빠지더라도 성령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여러분들 원수를 사랑합시다. 내 이웃을 사랑합시다. 우리 여기 모인 모두를 사랑하고 길가에 가다가 만나는 모두를 사랑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누구도 사랑하고 다 사랑합시다. 여러분, 이 가사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에 두려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곁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사랑의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는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리. 더 이상 나 버틸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아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큰 소리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원수를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대로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때 어느 순간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주시고 언제나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해달라고 우리 기도로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언제나 힘내주시면서 정말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수를 사랑하는 그 말이 쉽지 않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온전히 주님과 함께 주님을 닮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언제나 우리가 무릎 꿇게 하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그 나약한 마음으로는 아가페적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끊임없는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끊임없는 그 기쁨으로 원수를 사랑할 때도 우리가 오로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언제나 주님 이런 거룩한 성도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무릎 꿇을 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대로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노래하니 더 이상 버틴 힘이 없어도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니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랑. 주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단 하나의 계명, 사랑하라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주님의 계명대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박해하고 우리 뺨을 때리고 우리의 옷을 뺏어가고 우리를 부려먹는 그 사람이 있더라도 우리는 기도로서 사랑으로서 용서하고 안아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은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쓰러지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늘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답게 하나님의 딸답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닮아가며 살아갈 때 지쳐 쓰러지더라도 크고 넓으신 하나님과 크고 굳건하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 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오치즈 마을에 선교를 떠난 청년들과 청소년들 그리고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오치즈 마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선택된 축복, 선택된 은총 내려주시는 그 기적을 그 오치즈 마을이 모두 겪고 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들이 드리는, 그리고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로 함께 드리는 그 선교가 하나님께서 오로지 기뻐 받아주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시작과 끝까지 모두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합니다. 주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리부터 자리 채워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일 1부, 2부 9시, 11시에 있고요. 수요 예배, 토요 기도회 계속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주일 예배 후 친교실에서 청년부 친교가 계속 있는데 계속 후에 많은 참석 바랍니다. 예배 전에 중보기도 모임 6시 반부터 20분간 잠옷실에서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계속 이제 청년부에서 드려지는 헌금 월드비전과 컴패션에 보내어 아이들을 돕게 되는데 지난달부터 매월 이제 셋째 주에 헌금 시간을 따로 가집니다. 이제 그때 셋째 주에 이 트랜스퍼
또한 캐시 가지고 오시면 현금으로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모아서 잘 전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헌금 시간은 7월 21일 이제 다음 주 금요일 아니고 그 다음 주 금요일이죠. 그리고 특송을 원하는 형제자매는 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음 오신 새가족분들이나 새가족반 졸업하지 않으신 분들은 예배 후 제 왼쪽에 있는 본당 피아노 앞으로 모여주시고요. 청소년부 교사 계속 모집한다고 하네요. 청소년에 대한 마음 있으시거나 교사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은 전도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팀원들도 모집한다고 합니다. 새가족을 환영하고 이제 디아스포라 청년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데 관심 있는 청년은 전도사님께나 아니면은 정준희 팀장님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끝나고 목장 모임이 없고 또래 모임으로 이제 대신 합니다. 이제 8월달에 이제 또래별로 MT를 갈 예정인데 5월달, 6월달 계속 첫째 주에 또래끼리 모임 중에 있어요. 그래서 장소는 이미 또래장들이 단톡에 이미 알려주셨을 거예요. 모르시는 분들은 저한테 와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아마 5월 초에 모였던 그 장소에서 동일하게 모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전사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오치즈 선교가 이제 어제부터 계속 진행되고 있으니까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디아스포라 여름 캠핑이 스토니파크 캠프그라운드에서 아직 사이트는 정해지지 않았는데 이제 금요 예배 후에 이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늦은 밤까지 전사님과 간사님들과 이제 계실 예정이니까 가능하신 청년들은 오셔서 여름 캠핑도 즐기고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 가지면 되겠습니다.